있나요? 예.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문법 설명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문법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매주 시험 보시는 게 뭐 단어 시험 보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거를 헬라어로 해서.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학업을 감당하도록 또 이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또 더 성경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시간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이고 중강이고 그래서 2시간 남았는데 우리 그 교과서 보면은 이제 남은 게 그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이랑 그 다음에 은혜 언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게 사실 그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언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간추려서 지금 이번 주 오늘이랑 다음 주랑 2시간 만에 좀 끝내려고 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 구약, 신약, 예, 옛 언약, 새 언약. 예, 옛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옛 언약. 오늘은 그 교과서보다 좀 이 성경책 함께 좀 찾으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후에 이제 설명 다 들으신 다음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필기는 하셔도 되지만 옛 언약이 한마디로 뭐지요? 옛 언약? 예, 구약인데 예, 구약. 예. 예, 율법. 새 언약은 예. 예.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같은 범주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예? 모형과 그림자? 어, 예. 이렇게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같은 카테고리,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다른 건가요? 예. 만약에 같은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범위가 뭐지요? 그 범주가 뭐지요? 범주가 뭐지요? 예. 예언약, 구약, 율법, 또 신약, 새언약, 예, 복음. 예, 이것이 지금 같은 거다 그랬잖아요. 같은 거다. 같은 범주 안에 있다. 예, 이거를 하나로 묶는 이 같은 범주 안에 이게 뭐지요? 예? 예. 예. 예, 우리 언약 차원에서 볼 때, 예, 언약 차원에서 볼 때, 예, 이 모든 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 예. 우리가 자칫하면 구약은 이 행위 언약으로 조금 인식하기가 쉽고, 예, 그다음에 복음을 은혜 언약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이 둘 다, 예, 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럼 행위 언약은 뭐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언제 끝났어요? 언제 끝났다 그랬지요? 언제 끝났죠? 행위 언약이? 예,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인가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 예.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행위 언약은 끝난 거예요. 그 시점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7절 이하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다 은혜 언약인 겁니다.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으로 끝난 겁니다. 예,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은혜 언약이다. 예, 은혜 언약인데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뿐이다. 예, 언제 나눠지는 거지요? 뭘 기점으로? 예, 십자가.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나눠져요? 예,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뿐인 거지.
구약도 신약도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 이 구약, 율법으로서 상징되는 이 구약, 옛 언약인 것인데 이 옛 언약,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예.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그 이 큰 내용이 뭔가 하면 예,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예,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큰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앞에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겠어요? 행하라. 예,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예,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언약이었어요. 예,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던 거고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 시작과 그 구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창세기 3장 6절 맞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던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속죄 언약은 뭘까요? 속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으신 시점이 있어요. 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예, 그러면 정령 죽는다. 예, 약속해 주신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이때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은혜 언약의 시대가 계속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럼 속죄 언약은 뭔가? 속죄 언약은 이 영원,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쭉 관통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속죄 언약입니다. 속죄 언약. 행위 언약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은혜 언약도 시작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관통하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을 언약이 되게 하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속죄 언약이라는 것이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속죄 언약이 뭔가 하면 행위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지요? 하나님과 아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지요? 하나님과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 근데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교회사 쭉 보면은 여러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택자를 가리킨다. 아니면 교회를 가리킨다. 아니면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아니면 택한 사람의 이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뭐 여러 견해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거 우리가 다 일일이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일단 우리다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 범주가 있지만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은혜 언약인데 속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속죄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속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성자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구속을 이루시면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성자가 구속을 이루시면 성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자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인 겁니다. 속죄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부와 성자 간의 약속. 성자께서 구속을 이루시면 은혜 언약은 믿으면 산다. 조건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산다는 거예요. 속죄 언약은 조건은 성자께서 구속을 이루시면 성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게 속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는 또 그런 영광과 권능을 또 지금 갖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언약이라는 큰 틀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이 속죄 언약, 이 세 가지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는 모든 것이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헷갈리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 율법을 자꾸만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다라는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또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 또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인 겁니다.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 은혜 언약은 믿으라 그러면 산다 하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행위 언약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할 때 했었는데,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바가 뭐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자기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유, 행위 언약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이 개념이 두 가지가 사랑과 자유예요. 행위 언약에서 특별히 선악과. 나중에 율법, 특별히 은혜 언약에서 율법,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우리가 볼 때에도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사랑과 자유인 겁니다. 사랑과 자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 그래서 행위 언약도 또 율법, 십계명도 똑같은 사랑과 자유로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이 뭡니까? 세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이 있지만 그 옛 계명과 새 계명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된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로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사랑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원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으로서는 영생을 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아담이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서 그 사랑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위로서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믿어라.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저해 주신 거,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담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행위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지만 아담이 이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담에게 이 사랑으로서 나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어떤 행위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살려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으면 산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산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은혜 언약 뭐지요? 아담에게 주신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음. 예?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상하게 한다.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물지만 상하게 하지만 그의 머리 다 발로 짓밟아서 깨트려 버리신다. 뱀이 누구예요? 뱀. 마귀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발꿈치를 문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고, 결국은 그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복음,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게, 그렇죠? 가죽옷 몇 장인가요? 3장 그 끝에 보면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 3장 몇 절이에요? 21절. 가죽옷. 가죽옷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가죽옷.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어떻게 했지요? 뭘로 가렸지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 동산 나무 숲 가운데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런 걸로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렸지만 가릴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부끄러운 수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부끄러운 수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지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없는 것처럼 가죽옷으로 딱 가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상징하는 거지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는 그저 따서 입으면 되는 거지만 가죽옷은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가 가려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죽옷이다 그랬잖아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옷이 생기는 거지, 뭐 갑자기 가죽옷이 그냥 저절로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 피 흘리고 죽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두 가지. 3장 15절과 21절.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면 우리 9장,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와요. 노아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였지요? 창세기 9장에. 그렇죠. 무지개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은 뭐지요? 그렇죠? 예. 다시는 비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노아 언약,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슨 의미이지요? 무슨 의미? 예. 그렇죠? 예. 우리 보조원 말씀하셨는데, 예. 이 노아 언약의 의미는 단순히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언젠가 우리 지금 이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결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하실 때도 다시 세상에 오시는데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수업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이루실 때에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필요한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확보해 놓으신다. 장소를 지켜 놓으신다 하는 것이 이 노아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것을 확실한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인 거잖아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증표예요. 증거, 표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일까요?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일까요? 그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언약을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모든 것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은 그저 믿는 사람만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은혜, 무슨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택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주시는, 그렇죠? 일반 은혜. 계시는 다른 거고 은혜, 일반 은혜. 그래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9장 1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 11절에 보면 그 외에 또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체에게 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인데 그 지켜주신다는 것은 믿는 자만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무슨 홍수가 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는데 그 중에 신자만 쏙 골라가지고 살려주시고 불신자는 물에 떠들어가게 하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면 신자의 가정이든 불신자의 가정이든 떠내려가는 집은 똑같이 가는 거고 남아있는 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또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존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일반 은혜의 측면으로 주신 것이 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택자에게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모든 불신자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베풀어 주신다 하기 때문에 이 노아 언약을 가리켜서 이게 그 은혜 언약이 맞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언약이 맞냐? 불신자까지도 이거를 다 혜택을 받는데 은혜 언약이 맞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장소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의미.
그래서 노아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장소를 하나님이 확보하신다 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아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은혜 언약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이 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네 8식구 빼고는. 그러니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밖에 딱 나왔을 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던 식구와 그 동물들 빼고는. 그러니 이제 노아가 바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죄를 다 없애셨고, 이제는 죄 없는 깨끗한 그러한 거룩한 이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으로 또 결심하고 이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함과 야벳, 특별히 와서 그 노아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노아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다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 8식구, 우리 가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때에 뭔가 좀 다른, 그래도 우리는 좀 깨끗한 그러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을 보니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도 사실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 뭐 그런 표현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노아가 이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똑같구나. 그러니 그들 가운데 큰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그때에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했는가? 그 9장 몇 절인가요?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9장 뒷부분에 나오죠. 몇 절인가요? 26절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노아의 신앙인 겁니다. 노아의 신앙인 거예요. 함과 야벳, 그들 속에 더러운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겉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이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장차 예수님께서 이 어느 계통을 통해서 쭉 오시는 거지요? 계통을 통해서 쭉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남아있지만, 하지만 셈 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셈이라는 그 사람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셈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셈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이 노아 역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지만 셈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것,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 보존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취가 셈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또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또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가면 누가 나오지요? 15장.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는 예, 씨. 조금 전에 씨앗이 샘 속에 심겨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씨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라는 것, 예, 뭐 씨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 구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씨가 이 어떤 계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가서 나중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아들로 나셨다 하는 거기까지 이어져 가는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자손, 예, 자손에 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예, 땅에 관한 약속, 예, 자손에 관한 약속 15장 6절 내용이 뭐지요? 15장 6절 예,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그래서 자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예,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비록 지금은 예, 아모리 족속과 그런 헷 족속, 그런 되지 못한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잠깐은 예, 떠나가게 하지만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자손은 누구라 그랬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자손에 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이 가나안 땅은 뭐겠어요? 예, 천국이지요. 천국. 예, 천국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게 하신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손에 관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하잖아요. 예, 저는 아들이 없는데, 예, 예, 어떡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예, 너의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이 있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6장에서 나오는 예, 하갈, 이스마엘, 예, 낳고 취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예, 하갈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라, 자기 아내인 사라, 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갈을 취한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예, 이스마엘을 취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예, 왜 안 죽었지요? 예,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언약? 예, 행위 언약이었던 거고 여기는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행위로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미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하기는 했지만 아까 15장 6절, 예, 5절 6절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더 이상 죽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다시 15장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고 아까 노아에게 무지개로 증표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뭐지요? 짐승, 쪼개서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라고 배웠지요? 예, 그 당시에 예, 그 약속 계약할 때, 그렇죠? 계약할 때 예,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의 그러한 이 문화적인 모습인 겁니다.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약속, 계약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그렇죠? 누가 지나가지요? 횃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계약의 내용처럼 죽는 거니까. 하지만 횃불만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죽나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지요? 횃불만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린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 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횃불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는 아예 몸에다가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몸에 새겨주신 게 뭐지요? 17장에 가서 보면 할례. 할례예요, 할례. 할례. 그래서 할례는 그 17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몸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언약이에요. 몸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을 아예 몸에다가 새겨주신 창세기 7장 이 할례로서 그 증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예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또 점점 더 확증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보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죠? 22장. 이삭을 바치는 거지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삭 바치는 내용이에요. 이삭 바치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산에 도착해서 이삭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번제로 바치기 위해 자기를 불로 태울 그 나무, 그 나무로 자기를 불에 태울 거 뭐 이삭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이제 산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다 이 각을 떠서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 나무를 메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또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너가 나 경유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다 하시고 이삭 대신에 뭘 주시지요? 순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이삭이었는데 순양으로 바뀐 겁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 대신 속죄한다.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순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양.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해가지고 보통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다 예비해 놓으신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 22장으로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순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순양을. 대속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이후로 이제 모든 제사는 율법에 의한 모든 제사들은 다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다 여호와 이레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걸로 제사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대속물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제사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저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이 점점 우리 그 표현들을 보자면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점진성.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거, 장차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그것만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22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 점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 모세에게 뭘 주셨나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개, 613개, 613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모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자연 법칙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연 법칙이 뭐예요? 자연 법칙? 뭐 이렇게 뭐 자연, 뭐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겨울 되면 춥고, 구름 끼면 비가 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그러니까 이제 자연 식자만 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연 법칙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물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법이에요. 물고기가 그 자연법을 어기고 이 육지로 나오면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법이 있다. 이 자연법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자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법. 자연법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기본적으로 알게끔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우리가 율법이 존재함으로써 죄가 죄인 걸 알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왜 알았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하고 뭔가를 느끼는 그렇죠. 지금 양심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뭐 율법이 존재하는 시대가 전혀 아니에요. 아담의 바로 다음 후손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은 명확히 알지만, 하지만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언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에서 19장 이후에 19장 이후 20장부터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죄가 아닌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요셉 보디발 집에서 물론 누명을 쓴 거지만 아무튼 그 자체가 그 당시에도 죄이기 때문에 감옥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기 전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마다 양심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기록해 주신 거 그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율법. 그러니 이 양심과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심과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양심과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양심은 보이지 않게 기록해 주신 거, 십계명은 눈에 보이게 글로 직접 기록해 주신 거. 그래서 그런 뭐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때는 뭐 언급한 것 같지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막 간 겁니다. 그때 바로가 너무나 궁금하니까 몰래 스파이를 심어놓고 함께 따라가게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막 궁금해서 스파이에게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신 거냐, 뭘 새겨 주신 거냐. 그러니까 스파이가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새로운 거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새겨 주신 거냐? 한다는 그런 뭐 웃기지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도덕법을 통해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시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글로 기록을 해주신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러니 우리가 불신자는 지옥 간다. 불신자가 왜 지옥 가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믿으면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지금 행위언약, 은혜언약, 도덕법까지 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덕법의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하시는 도덕법, 우리가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 도덕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왜 지옥 가는가? 이걸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지요? 우리는 도덕법 어기지 않나요? 십계명 하나만 볼 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나요? 거짓말 안 하나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지옥 가지 않지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어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다 지켜주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다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이것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뭐가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도덕법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도 다 못 지켜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의 그 의미가 이거예요. 도덕법, 또 구체적으로 보면 십계명 율법,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는 다 지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야, 죄가 없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못 지키잖아요. 사람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지옥 가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다 지키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행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도덕법, 율법, 양심,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도덕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도 은혜 언약인 겁니다. 은혜 언약.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켜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게 참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좀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항상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조금 애매했는데, 우리 그 출애굽기 19장부터의 내용,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거기 하나만 좀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언약인데 이것을 우리가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 그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0절,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 신랑과 우리 신부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뭐 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결혼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결혼? 우리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성경 보면서 잠깐 좀 정리하고 마치지요. 결혼할 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청혼. 청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청혼하는 겁니다. 여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청혼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서 말해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로 볼 때 이게 지금 신랑이 청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중간에서 지금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모세가 중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신부가 승낙하는 거예요. 승낙하는 거. 그래서 9절부터 쭉 내려가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신부될 사람이 이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결혼할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정결 의식이에요. 정결 의식, 정결 의식. 15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또 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게 이제 신랑이 입장하는 겁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거예요. 신랑의 입장.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제 신랑이 입장했으니까 또 누가 입장해야 돼요? 신부가 입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신부의 대표로 지금 모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0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20장부터 쭉 가서 그 24장 이 7절 쭉 가서 24장 그 7절까지가 이제 그 혼인에 대한 그 내용, 혼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혼인 서약. 하나님과 신랑 되신 하나님과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혼인 서약. 혼인 서약 한 다음에 뭐 하지요?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24장 8절. 24장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제 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결혼과 다른 점은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 피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피를 가지고. 여기 잘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표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하실 때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모든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하신 겁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래서 아무튼 피를 가지고 이제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 또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뭐겠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피로연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피로연.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시내산 처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가까이 오면 다 죽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까이 왔는데 안 죽이시고 오히려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했으니까. 중요한 것이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서 맺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언약의 피로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까 율법 주신 것이 그 성혼, 결혼, 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한 것을 돌판에 새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 결혼식 끝나고 이 기념 촬영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념 촬영하는 겁니다. 돌판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쭉 가서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인데 이 성막이 바로 그 신혼집의 개념인 겁니다. 신혼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혼집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신랑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참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문자적으로 어렵지만 사실은 결혼 언약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얘기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종살이하는 데서 끄집어내고 그 신부에게 프로포즈하고 신부는 승낙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 언약을 맺고 선포하고 또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근데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랑과 전쟁. 그래서 이제 32장에서 이제 불륜이 나오는 겁니다. 불륜이 나온 거예요. 32장에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한테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그 율법 10계명 받기 위해 40일 동안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시간에 이 신부가 자기의 옛 남자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예전에 섬기던 우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제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3번을 간구합니다. 3번을. 3번을 중보하는 거예요. 3번. 첫 번째 중보가 여기 3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든 거를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이스라엘이 죄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을 죽여서 없애고 모세 너를 첫 번째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밑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죽이시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자기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모세가 자기들을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쳐줬다는 것도 전혀 몰라요. 이게 뭔가 아까 노아 언약과 마찬가지로 일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아래에 있어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중보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막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십계명 돌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지요. 어떻게 따랬지요?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먹였다 그랬어요. 먹였다. 가루 만들어서 먹였다. 이게 뭐라 그랬지요? 우리 광교회 성도분들 이게 무슨 뜻이지요? 몇 년 전에 보았는데 다 잊어버렸지요? 이 금송아지 다 부셔서 백성에게 먹였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그 실제로 네덜란드의 그 박사 디안 박사라는 그 사람이 실제 실험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화학, 케미스트리 오브 더 블루드 그 책에서 보면은 나오는 건데 이 금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그 뭐죠? 그 목 아플 때 용각산, 그것처럼 밀가루처럼 완전히 가늘게 빻아가지고 이거를 물에다가 딱 뿌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지요? 빨개진 겁니다. 그게 빨개진 거예요. 포도주처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백성에게 먹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단순히 금을 먹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을 지금 먹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였고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선동을 했던 3,000명을 또 처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쳐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네한테 약속한 신혼집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천사도 미리 보내서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 다 물리치게 하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끼리 가서 잘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신혼집이 아무리 좋고 한들 신랑이 같이 안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34장에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결혼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혼 서약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 34장부터. 그리고 쭉 이후에 말씀 보면 40장 끝에까지 보면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겁니다. 신혼집을 실제로 짓는 거예요. 신혼집. 그래서 신혼집을 다 짓고 이게 마지막 40장 3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다. 이게 뭔가 하면 신혼집을 지었으니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겁니다. 합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셨다. 신혼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합방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8절에서 끝절 36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의미가 뭔가 결혼 다 하고 나서 뭐 하죠? 신혼 첫날 밤 보내고 뭐 하죠?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이 신혼여행 가는 겁니다. 신혼여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신혼여행 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광야로 갔어요. 왜 신혼여행을 광야로 갔을까요? 신혼여행 어디 가셨나요?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데 가면 예, 신랑 신부가 마음을 다 뺏깁니다. 딴 데에.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데를 가야 예, 신랑한테 마음을 좀 두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부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혼여행지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데 신부가 그 신혼여행에 가서 또 바람이 난 거예요. 예, 또 바람이 난 겁니다. 옛 남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꾸 옛 남자에게 돌아가자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혼여행의 기간을 무려 40년으로 늘리신 겁니다. 40년 늘리신 이유는 신랑만 의지하라고, 신랑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 광야 40년의 기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지금 뭐 너무 말을 빠르게 했지만 아무튼 이 결혼 언약의 의미로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언약은 다음 주에 보지요. 예, 질문하지 마시고 예, 마치지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사온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